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뭐 명품백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명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해서 뭐 명품백이다 이런 명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명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장인, 특별한 장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보고 명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명품을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스터가 만든 그 물건을 보고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품이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좀 잘못된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 대부분의 것들에는 이 명품이라는 말 대신에 사실은 뭐 고가품이라든지 아니면 사치품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정확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교육학을 하면서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이 파운데이션 과목들입니다. 교육 철학과 같은 정말 기본이 되는 것들을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그 위에 다른 학문들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 동네에 있는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사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분이 갑자기, 모르는 분인데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식사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그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빨리 기도하고 밥을 먹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니까 살짝 짜증은 났는데, 교회 얘기를 하니 뭐 제가 또 거기에다 대고 짜증을 낼 수는 없고, 네, 여기 옆에 동네에 있는 은총교회라고 좀 작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밥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이런 대화를 한두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 중에서 조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냐고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시냐고 물어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예수 믿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거랑 교회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스스로도 자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일까?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 친구 중에 부모님께 혼나기 싫어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잔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부모님한테 그 주에는 굉장히 많이 혼나야 돼서 그냥 그게 싫어서 교회를 나왔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나이를 먹고 독립하고 나서 이때다 싶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 은혜로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됐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로 내가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된 이야기였고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세히 보면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는 믿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필연적인 삶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의 결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믿음 생활한다,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의지에 따라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입장에서,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아는 방법은 성경의 실예를 통해서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굉장히 긴 스토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때부터, 그가 약 75세 이후 된 때부터 100여 년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긴 생애의 스토리를 통해서 믿음 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측면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 생활의 첫 발은 내가 스스로 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출발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알다시피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팔던 상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가신 거죠.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신분과 속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믿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는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도 약속하셨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명성을 떨칠 것이다 라고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의 시금석이 되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래서 다른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였던 거죠. 사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겨지지 않는 약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보지도 않는 땅을 주겠다 그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본 것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아버지를 통해서 알아왔던 우상들과는 이 하나님이 뭔가 달랐던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우리의 경우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는 더 이상 직접 계시가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앞으로 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데 복된 약속들이 이 성경 안에는 많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렇게 복된 약속을 믿고 그들의 삶이 풍성해졌는지 놀라운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성경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이 아니고 너는 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너는 이라는 뜻은 아브라함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갑자기 찾아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단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이었지만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결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그가 보고 배울 만한 롤 모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혼자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은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교회 좀 잘 다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예수님 좀 잘 믿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안타깝게 전달이 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봅니다. 속해 편성도 웬만하면 같이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편성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 공부를 추천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분이 믿음이 그렇게 없는 분이면 혹시 같이 취미 생활할 분이나 공통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고 그렇게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연결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도움을 드려도 결국 그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결정은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개인적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덩달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해줄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복음도 하나님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믿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붙잡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 이삭을 받을 때까지는 약 25년의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에는 명령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본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가나안 땅을 그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받아야 될 가나안 땅이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이미 사라의 상태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자신의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가는 것은 날마다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그것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땅입니다. 요즘이야 비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이 많이 자유롭지만 이 당시에는 다른 나라, 다른 국가, 부족 국가를 그 땅을 지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은 늘 경계태세로 자기 땅을 쳐들어온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자기 고향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웬만한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어떤 것도 믿을 만한,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가 고향 땅을 떠나는 이유를 이웃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말을 믿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너 속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그 약속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떠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본토였던 그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앉아 있었던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떠나야 될 자리를 못 떠나고 그렇게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즉시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금방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이 유업의 땅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참 후의 일입니다. 자기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서야 유업의 땅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명령을 따르는 삶인데,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인내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새로운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과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다른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친과 함께 머물던 이 하란 땅은 우상 숭배와 미신들로 아주 찌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이방의 풍습들을 반드시 버려야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이방 문화의 악영향은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끈질기게 붙어 다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도 이 과거의 악습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방 문화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달을 섬기는 이방 문화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방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별로 없게 됐는데, 한국에서 살 때만 해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사하는 날은 손 없는 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날짜를 따져가면서 이사를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옛 구습을 쫓아버리지 못하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삶을 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단호한 결정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 악습, 이방 문화는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데라는 우르에서 달을 섬기는 이교 문화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다시 달신의 영향을 받고 그 땅에 머물러 앉아 살게 되고 다시 옛 생활로 되돌아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데라의 살 뿐이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 앞에 늘 무너지고, 세상의 그런 풍습 앞에 여전히 내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예수 믿기로 마음을 정하고 처음에는 그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는데 다시 어느 순간인가 그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오히려 처음보다 더 우리의 형편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은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내어 던질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는 그 쓰레기들을 긁어 모으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단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장의 경제적 손실이 우리에게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한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따돌림을 받아서 사교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브라함처럼 고향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정직한 거래를 할 수도 없고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새로운 생활 양식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된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라가 늘도록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가 그대로 죽은 그 모습은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경고인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세속적인 생활을 반드시 끊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새로우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나의 그 발을 붙잡고 있는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끊어내야 될 과거의 습관은 무엇이고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스케줄이 3달, 4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님과 같은 본문을 묵상하거나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면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같은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고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도 제 설교의 마지막을 목사님 설교로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아무리 다짐해도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죄가 주는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미는 손길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아마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애굽 땅으로 가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너 내 부인이라 하면 사람들이 너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니까 내 누이라 하자. 사라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그 요구에 응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에게 내 누이나 얘기를 하게 되고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셨죠. 이렇게 한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장에 보면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 자기 사라를 또 내주게 되죠. 자기 아내인 사라를 내주게 됩니다. 자기 목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주면서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브라함은 뻔뻔하게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 기도까지 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영적인 뻔뻔함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뻔뻔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날마다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손 내밀어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까지 가서 모세에게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윗은 불륜남이었고 살인마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셨고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사실 몇 줄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다짐하고 살다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당을 나가면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또 어떤 유혹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셔서 다시 한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는 우리를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